뜻이 아니면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의 삶이 나의 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를 고기나며 나아갑시다. 주여 다시 주님 앞에 이전에 했던 그 감격과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부르짖며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마다 밝은 말씀력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 세상에 그 아무도 모르지 않는 그 넓은 길, 그 좁은 길, 그 로우는 길 가운데 내가 끝까지 주님 붙들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사도신경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은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날마다 묵상하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일은 큰 능력이 있구나. 주일은 큰 능력이 있구나. 난 믿는데 예수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땅의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구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니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을 이루네.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의 영광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아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아멘.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하늘의 것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70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거울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태림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의 백성으로 택하시사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실록이 짙어지는 5월 첫 주를 허락하시고 산과 들을 찾아다니며 행복을 쫓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를 성령께서 도우시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하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5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철 따라 변화하는 계절과 달리 우리의 심령은 쉽게 변하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만 따르려고 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풍속을 쫓으며 자주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멀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에게도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송은교회를 특별히 축복하시사 어린 자녀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유아부터 유치부와 초등부까지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처럼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세상은 거센 바람 속에서도 주님 안에 깊이 뿌리내려 장차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기둥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과 믿음을 더하시사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키며 자녀들을 양육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자녀를 향한 부모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송은교회에 새신자들이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성도들 모두 깨어 기도하며 교회의 부흥을 준비하여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진리의 등불로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복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상한 영혼에는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조은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채우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과 은혜로 감당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고청 MT와 찬양대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나는 주의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끄트머리에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 6절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회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야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뭘 묻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복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로마의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의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속박, 정치적인 어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독립하는 것, 그걸 회복이라고 표현했어요. 독립하다, 벗어나다, 이걸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언제쯤 독립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자들한테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도 했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또 기다려라, 약속한 걸 주겠다,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한테 어떤 기대가 생겼냐? 이제 우리도 로마로부터 드디어 독립할 때가 됐나 보다. 그런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겁니다. 우리 언제쯤 독립할 수 있습니까? 이제 독립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걸로 봐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사실 이스라엘을 독립하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죠? 네, 바로 올라가지 않고 40일 동안 계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40일 뒤에 비행기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뭐 40일까지 동안 뭐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부활하고 올라가도 되는데 40일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이 땅에서. 자,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뭘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뭐냐? 우리 3절 혹시 준비됐나요? 네, 3절 잠깐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예수님이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딱 한 가지만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까?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사실 가장 제일 중요한 주제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머물렀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냐?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제일 강조하셨던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독립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건 어떤 현실적인 지금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현실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뭐 질병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부에 나오기 전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긴급한 기도 제목을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급하겠다, 마음이 아프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오셨을 겁니다. 말하지 못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감각이 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과연 그게 뭘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크고 거대한 스케일입니다. 와. 제가 뭐 딴 게 아니라 말하면서도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스케일이에요. 엄청난 스케일. 예. 그래가지고 이 엄청나게 대단한 거대한 스케일이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자녀를 키우는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울증, 뭐 공황장애, 재정의 문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작은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네. 지가 뭘 한다고? 나 얼마나 지금 심각한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 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의 문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데 계속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걸 작은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엄청난 스케일이 그 감각이 들어오기 원했던 거예요. 이게 감각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가진 이 현실의 문제가 작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문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작은 문제가 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낮에 꿈을 꿨어요. 토요일 낮에 꿈을 꿨는데 대통령이 되는 꿈을 꿨습니다. 진짜로요. 네, 지금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일어나서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나 대통령이 되는 꿈을 꿨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한국 대통령이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 되는 꿈을 꿨어요. 네. 제가 꿈에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 취임식에는 트럼프도 오고, 그죠? 저한테는 전 대통령이잖아요 이제. 제 취임식에는 트럼프도 오고 저커버그도 오고 일론 머스크도 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초대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 잘 만나서 대박 났습니다. 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요. 제가 꿈에 꿈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꿈에서 깨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 스케일이라는 거구나. 네? 스케일. 영등포에 살다가 미국 대통령으로 스케일이 너무 다르지 않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건 스케일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스케일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얼마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스케일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규모라 그러죠. 이 규모가 이 거대한 규모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울고 웃고 하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저러고 살까? 없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엄청난 기쁨과 그런 기대감과 행복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살고 있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묵상을 하다가 제 안에 들어온 생각이 이 스케일이었어요. 규모. 이걸 규모로 설명해야겠다. 예수님 만나면 규모가 달라진다. 예? 제가 예수님 만나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규모예요. 규모.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왜 저러고 살까 싶을 때가 있어요. 무시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니까 왜 저러고 살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왜 저러고 살까 이러면 안 돼요. 이건 교만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왜 저러고 살까, 저게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규모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거대한 스케일이 내 안에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독립, 돈, 주식, 비트코인, 취업, 결혼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
이게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 하나님 나라를 규모로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마가복음 4장을 좀 볼까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시나 한번 볼게요. 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심기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가 같다. 굉장히 작아요. 겨자씨가 굉장히 작은데 그 한 알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대요. 아주 작대요. 아마 아직도 현실의 문제에 갇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작은 거일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보다 지금 내 현실의 문제가 훨씬 크게 보일 거예요. 근데 바라기는 오늘 이 한 알이 땅에 심겨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다 심고 가세요. 어린이집 가면은 우리 아이들이 씨앗을 심어서 며칠 뒤면 예쁜 화분을 가지고 오듯이 오늘 여러분 이런 표정 짓지 마시고 다 오늘 이 겨자씨를 심고 가시기 축원합니다. 자, 이걸 심는 순간 어떻게 되냐? 32절 보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어떻게 된대요? 커지며. 우리 한번 손으로 해볼까요?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네, 그것도 하세요. 그것도 진짜로. 아, 참. 목사가 재밌어요. 다 시킬 수 있어. 진짜. 야, 오늘 이거 심는 순간요,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는 이제 감춰집니다.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 만큼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하나님 나라를 규모로 설명하고 있어요. 규모로. 이 규모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나라다. 우리 그 둘째 에리가 어저께 오후 저녁쯤에 교회를 오는데 이렇게 손에 보니까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찰흙을 사왔어요. 2,000원짜리 찰흙. 그걸 사와가지고 교육관에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찰흙이라고 광고를 하고 다니는데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왜 저럴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아이의 시선에서 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아이의 시선에서 보지 못한 거예요. 이거 왜 저럴까 제가? 저거 자랑하는 거였구나. 깜짝 놀랐어요. 저걸 자랑하는 거였구나. 그러더니 이제 우리 에리가 우리 아내가 에리 보고 화장실 가자. 얘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데. 얘가 망설이더니 저희 아내가 이거 놓고 가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이거 놓고 가면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하나. 나 그거 어디다가 놓은 줄 아세요? 화장실에서 가장 가까운 문 앞에다가 그걸 두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그럽니다. 에리 거니까 건들지 마. 에리 거야. 건들지 마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누가 장난으로 건드려야지 했는데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네. 화장실 들어가는 순간까지 뒤를 돌아보더라고. 네. 여러분 이 겨자씨를 심지 않으면 그 찰흙 갖다가 큰일 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의 그 찰흙 갖다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근데 겨자씨를 심는 순간 제가 왜 저러나 왜 저러고 살까 싶단 말이에요. 그 규모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할렐루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나님의 나라의 규모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오늘 나를 괴롭히는 현실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과연 나를 좌절시킬 수 있겠는가? 좌절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규모가 들어오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밖에 나가면 세상이 시시해져야 돼요. 그래서 자다가도 미국 대통령이 되는 꿈도 꿀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뭘 웃습니까? 제가 이제 85만 갖다가 그러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영등포 구 몇 명 삽니까? 인구가 어떻게 돼요? 영등포 구? 서울시 인구가 어떻게 돼요? 한 1000만 인구라 그러죠? 980만, 1000만, 980만. 한 20만 정도는 깎아주죠, 뭐 까짓 거. 봤죠? 20만 정도는 깎잖아요, 그냥. 자, 그럼 영등포구에 몇 명이 살까요? 48만 살아요. 그러면 이제 영등포구, 양천구 합치면 되겠네요. 뭐 제가 뭐 서울시장이 되겠다 했습니까? 서울시장이 누구예요? 오세훈이죠. 뭐 그런 사람도 하는데. 그런 사람도 한 1000만 정도 다스리잖아,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뭐 85만이 뭐 대단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게 이 규모가 안에 안 들어오니까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죽겠는 거예요, 그냥. 야, 별거 아닌 거에 막 놀래고요. 누가 뭐 자랑하면 별거 아닌 거에 막 부러워하고요. 누가 뭐 어디 뭐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면 막 침 흘리고요, 막 좋겠다 이러면서. 아유, 우리가 오늘 이 씨를 심기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 씨를 안 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 막 그런 거나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나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네, 이 작은 것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신경 꺼라. 원문상으로는 어떤 뜻이냐? 너희가 할 일이 따로 있다. 너희가 할 일이 그런 거나 신경 쓰지 마라. 너네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할 일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제자들이 할 일이 뭘까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자, 이제 오늘 설교의 본론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령 받아 내 증인이 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려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규모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일단은. 우와, 예수님 믿으면 진짜 엄청 좋아. 연기라도 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와,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아. 예수님 믿으면 진짜 너무 좋아. 따라하지 마세요. 이 규모가 들어와야 돼요. 야, 가봤어 거기? 가봤어? 아니 안 가봤어.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 그죠? 한번 시골에서 목사님들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시골에서 뭐 시골이라 봐야 강원도 평창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한 20분 정도, 20명 정도 이렇게 어떤 이제 요즘 영등포에 핫한 뷔페가 하나 있어요. 뭐 별거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그냥 밥을 먹고 그냥 런치 밥 먹고 있는데 평창에서 올라오신 사모님들이 우와 이러시는 거예요. 서울에 이런 게 있니? 처음 와본다는 거예요. 처음. 그거 보면서 여러분 막 뿌듯하고 막 그래요? 왜 저렇게 놀라실까?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규모라는 거예요. 규모.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몰라요. 모른다고요. 근데 이 규모를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증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아.
그러니까 누가 시험에 빠졌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이러면서 교회 다녀야 돼요? 물어보는데 목사도 확신이 없어서 그러게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다녀요. 그러면 이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 할렐루야. 전도가 어렵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 이걸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규모가 없으니까 자꾸 이 전도할 때도요, 뭐 하나 주면서 죄인 심정이야. 아주 뭐 받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전도하다가 고맙습니다 좀 하지 마라. 줘놓고 뭘 고맙냐?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예. 줘놓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줘놓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줘야죠. 예수님 딱 주는데 뭐예요? 물티슈요. 받으면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지 마세요. 죄졌어요? 여러분, 우린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너희가 할 일이 따로 있다. 그 이스라엘 독립 갖다가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나가서 좀 보여줘라.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데 너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나가서 좀 보여줘라. 그래서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자, 우리 그 GD라고 아세요? GD? G드래곤이라고요.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이 GD는요, 노래는 잘 못하는데 멋있어요. 네, 막 부를 때 이 스웨그라 그래. 스웨그 엄청나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게 자연스럽게 나왔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거울 보고 연습했다는 거예요. 표정 연습. 네, 막 이러면서 막 춤출 때 어떻게 하면 멋있게 보일까? 이거 연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나를 보면서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은 게 맞는지 그게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증인이잖아요. 아멘? 근데 거짓일 수 없잖아요. 왜 누가 돈 줍니까? 왜 거짓으로 증인하려고 합니까? 안 기쁘세요? 그러면 기쁠 때까지 예수님 믿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좋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뭐에 매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내가 정말 지금 좋은 상태인가? 이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은 이거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으면 좋아야 돼요. 너무 행복해야 돼요. 너무 기뻐야 돼요. 물론 현실의 문제 때문에 잠깐 좌절이 될 때도 있고 잠깐 고민이 될 때도 있고 잠깐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걸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덮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으로, 그 거대함으로.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순서를 알려주셨어요. 어디서부터 증인이 돼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시작. 예, 정확히 하면 순서를 통한 예수님의 의도예요. 순서를 통한 예수님의 의도.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그 증인이 돼야 되는가 순서를 알려주셨는데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예, 8절 시작.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웃으면서 우리 예배드릴까? 웃으면서. 예, 그래서 오늘만큼은 오늘 증인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웃으면서 제 아내가 저를 뭐라 생각할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증인이 되래요. 근데 순서를 정해 주셨어요. 순서. 어디서부터 증인이 돼야 되냐? 첫 번째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증인이 되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증인으로 서야 될 곳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란 우리로 하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송은 교회에서부터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은 사람인지를 인정받아라.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은 게 맞는지 인정을 받아라.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거기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순서를 정해줬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이 분명히 순서를 정해줬는데 이 순서를 지키질 않아요. 자꾸 북한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북한, 열방, 우리 교회 오지도 않은 이웃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전혀 나에게 부담으로 맞닿을 일이 없는 아프리카 이런단 말이에요. 자꾸 그런 데서만 증인 타령하고 있어요. 괜찮은 척, 나 좋은 사람인 척. 왜 그러는 걸까요? 진짜 증인이 될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북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은지 알 게 뭐예요? 그렇죠? 괜히 멋있는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북한, 열방, 아프리카, 다음 세대, 우스워, 청년 이러면서 얼마나 웃겨요?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아프리카 가지 마, 청년 같은 소리 하지 마, 다음 세대 하지 마. 예루살렘에서부터 너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아. 진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한지, 정말 예수님 믿으면 좋은지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인정받으셔야 돼요. 저 사람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 믿으면 저런 표정이구나. 에?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마음속으로 답하세요. 마음속으로. 자, 마음속으로 답하세요.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약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게 어려울까요? 다시요. 마음속으로 답하세요.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약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게 어려울까요? 사랑받는 게 훨씬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다음 세대에게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어려울까요? 난 조은표 목사님만 보면 같이 밥 먹고 싶어 미치겠어. 이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인정받는 게 훨씬 어려워요. 내가 뭔가 해줬고 보여줬고, 그러니까 지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오게 해주세요 하고 정말 죄인들이 많이 왔었어요. 죄인을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 죄인들이 나를 찾는 사람이 되는 게 어려울까요? 저 한때는요 조은표 목사님 보고 싶어서 교회 온 거예요. 정말로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조은표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교회 왔어요. 죄인들에게 사랑받는 게 어렵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말로도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들이 느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들이 감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랑으로. 저 사람 진짜네.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받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먼저 증인으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순서를 어길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증인으로 인정받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랑 나랑 만날 일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자꾸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규모예요. 그리고 증인이 되는 데는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송은교회에서 증인으로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게 먼저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증인으로 인정받는 게 이렇게 힘들까 생각해 보니까, 가까이서 관계하다 보면 서로 좀 지긋지긋해지는 게 있어요. 예.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이것도 나랑 안 맞고 저것도 나랑 안 맞아. 소위
밑장 분다 그럽니다. 밑장 분다. 밑장이 뭐냐? 먼저 담가두었던 묵은 장을 밑장이라고 해요. 서로 가까이서 지내다 보면 서로에게 있는 그 묵은 장들이 발견이 돼요. 거기서 서로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서로 증인되기 틀렸어요. 서로 믿고 서로 싫고 쟤 또 저런다. 저 짓사 봐라, 저 성격 나온다. 또 빠졌어. 어쩐지 저럴 줄 알았다. 결단 우습네. 3일이나 가나 보자. 서로 밑장을 알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는 거예요. 저게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요. 그러니 이제 와서 다시 거룩한 척하기도 민망하고요. 그죠? 부부끼리도 그렇잖아요. 시컷 싸워놓고 갑자기 여보 근데 예수님 너무 좋지 않아? 아까까지 막 뭐 부부싸움할 때 성도들은 욕도 한다면서요. 책에서 봤어요. 막 욕해놓고 갑자기 막 근데 예수님이 말이야.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가까이서 지낼수록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밑장이 보이기 때문에 밑장이. 사람들이요 왜 대형교회를 편하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대형교회가 편안한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중에 나에게 있는 밑장을 숨기고 다닐 수가 있어요. 대형교회 좋은 교회예요. 전 대형교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의 밑장을 숨기고 싶어서 대형교회를 다닌다. 그럼 하나님은 그 신앙생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순서를 정해줬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근데 밑장이 들키라고 순서를 정해줬는데 밑장 들키기 싫어서 대형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내 밑장을 숨기면서 괜찮은 성도인 척하고 괜찮은 증인인 척하고 그렇게 숨기고 다닌다. 대형교회는 거리가 있으니까 서로 밑장을 볼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만 해도 밑장을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목양실에서 쉬는 한숨 소리가 예배당까지 들립니다. 우리에게 교육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다 들켜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참 어려운지 몰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밑장을 그렇게 숨기면서 괜찮은 증인인 척하면 그건 정말 좋은 걸까? 아니면 밑장을 들키는 게 좋은 걸까? 둘 중에 뭐가 좋은 걸까?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해외 선교를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해외 선교를 다니는데 해외 선교 가면은 이게 원어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일본어로 뭐라 하죠? 뭐 스미마생. 영어로 지저스 빌리브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어 해외 선교를 가기 위해선 원어 공부를 시킨대. 원어. 그래서 한 30문제 정도로 시험을 본대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30문제 시험을 봐요. 채점을 합니다. 한 10,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인데요. 전교인들에게 이 점수를 공개한대요. 그래서 앞에 나와가지고 점수가 높은 사람은 박수 쳐주고요. 점수가 낮은 사람은 일부러 비웃음을 준대요. 손가락질하면서 하 이러면서. 그런데요, 놀랍게도 사람들이요 그 제도를 잘 따라온답니다. 왜일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책에서 봤는데 현장에서 망신당하는 것보다 지금 교인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걸 이미 여러 번의 선교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해외에서 망신을 당하는 것보다 여기서 망신당하는 게 낫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책에서 그 글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다. 여기서 들키는 게 낫지. 여기서 망신당하는 게 낫지. 여기서 내 밑장이 바닥나서 나 거짓이었어. 이게 낫지. 평생 대형교회 뒤에 숨어서 안 들키다가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한테 내 밑장이 들키면 어떻게 될까? 나 사랑 많은 척 했거든요. 나 정말 예수님 닮은 척 했거든요. 자, 나도 속고 상대방도 속였잖아요. 근데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난 너 밑장을 안다. 거기서 들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 한 3-4번 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밖에 못 서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아직 여기서 서본 사람이 없어요, 심판대 앞에. 그러니까 이걸 들켰을 때 이게 얼마나 아찔한 일인지를 아무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들키는 걸 괴로워한다고요. 근데 만약에 상상해 보셔야 돼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한테 들키면 어떻게 될까? 그럴 바엔 여기서 들키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숨기는 것보다 들키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증인이 되라고 했을까요? 이거 들키라고. 너의 밑장을 들켜라. 너의 민낯을 들켜라. 그래서 서로 민망할 수밖에 없고 서로 바보 같아 보일 수밖에 없고, 왜 들키라고 하는 걸까요? 더 치열해지라고.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나서 30분 뒤에 설교 해보셨어요? 미칩니다 이거. 그래서 가까이 있으니까 그게 싸우고 나서 30분 뒤에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연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애들이 커가지고요, 이거 알아요. 저 아빠가 지금 저 진심으로 얘기하는지 저게 거짓인지 우리 애가 알아요. 분명히 집에서는 엄마한테 저렇게 당해놓고 교회 와서 뻔뻔하게 저런 소리 한다. 그게 느껴지니까 부부싸움, 요즘은 그럴 일이 없긴 한데요, 예전에는 그럴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요즘은 없어요. 예전에 왜 많았냐면 제가 개척하고 사례비가 몇 년 동안 월 5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럼 월 50만 원 갖다가 새 식구가 살려고 그러면 이건 치열해요. 통신비 내야죠, 보험비 내야죠, 전기세 내야죠, 수도세 내야죠, 관리비 내야죠, 건강보험료 내야죠.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몇 년 동안 그 돈으로 사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서로 지긋지긋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싸울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싸우고 설교할 일이 많았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나중에는요,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아도 저 사람은 설교를 들어야 되고 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사과하게 됩니다. 미안해. 근데 또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데? 잘못한 게 없거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목사인 게 잘못이에요? 누가 개척할 목사랑 결혼하자 그랬어요? 자기도 따라온다 해놓고서 막 이러면서 이제 근데 뭐가 미안해 이러면 미안해. 왜? 난 빨리 가 설교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은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먼저 증인이 되라는 건 예수님의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냥 리얼하게 들키고 더 치열해져라. 그래서 사과도 더 노력해야 되고요. 또 때론 더 뻔뻔해져야 되고요. 또 더 기뻐져야 돼요.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중형교회인데 저 비싼 교회 같은데 보니까 이게 좀 좁은 교회. 우리가 작진 않은데 좁잖아요. 좁으니까 이거 자꾸 들켜요. 목사님 화냈지 아까 방금. 들키고요. 우리 간사님들한테 제가 뭐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간사님들이 워낙 훌륭해서 뭐라 할 일이 별로 없긴 한데 하루에 10번이다 10번. 예를 들면 그럼 이제 간사님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실망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화냈어. 별거 다 들킵니다. 성격도 들키고요, 말도 들키고, 언어도 들키고, 별거 다 들켜요. 제가 말하다가도 이제는 우리 간사님들이 알아서 양쪽으로 흩어져서 망을 봐요.
자기들이 혼나다가도 지금 혼날 타임이야. 그럼 알아서 일어나서 이제 문 닫혔나 누가 없나 봐줘요. 없지? 그럼 앉아요. 그럼 이제 혼내요.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조심할 수밖에 없고요. 더 노력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주 들키니까 저의 단점과 못남이 자주 들키니까 정말 저는 이 기도 진짜 많이 합니다. 하나님 또 들켰어요. 저분이 저 뭐라 생각할까요? 그냥 주님 십자가로 얼른 덮어주세요. 십자가로 저분 귀를 막아주세요. 십자가로 눈을 가려주세요. 그냥 까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괜히 오버하게 돼요. 괜히 일부러 혹시 목사님이 나한테 왜 연락 왔지? 그럴 때는 제가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뭔가 들켰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괜히 연락해서 한번 안부 묻게 되고, 내가 아까 그 괜찮다고 그랬나? 괜히 그냥 어차피 듣지도 않았고 잔소리했나? 괜히 한번 연락해서 괜히 그냥 뭐 샬롬 이러고 있고. 여러분 가까이서 증인이 되라라는 예수님의 의도 속에 이런 게 있어요. 더 치열해져라. 자꾸 들키고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 구하고 더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더 기뻐지기 위해서 더 내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더 노력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서 증인이 되십시오. 자, 끝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업하러 들어온 선생님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성적표를 가지고 들어온 선생님이 무섭습니까? 그죠? 예루살렘에서 수업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성적표 갖고 들어올 겁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수업 받으십시오. 치열하게 예수님으로 내가 정말 행복한가?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치열하게 도전하시고, 치열하게 기도하시고, 치열하게 십자가의 은혜에 매달리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보며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고 행복한 사람이야,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가사 속에 오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내가 정말 증인 되기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기 원합니다. 증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예수님 믿는 기쁨이 들키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밑장도 동시에 들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갈망하며 나의 추함을 정말로 회개하며 날마다 치열하게 증인이 되는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채점지를 가지고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모두가 증인이라 인정받고 눈에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쓰여진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나 보면 행복해 보이나요? 네. 나 보면 행복해 보이나? 네. 사진 찍어드리고 싶어요. 숨은 그림 찾기.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누굴까? 이러면서 여러분 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자, 우리 주보를 잠깐 볼까요? 네, 오늘 점심 식사는 삼여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은혜로운 애찬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오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필리핀의 김현서 선교사님 선교 보고 예배로 드려집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중고청 MT가 있습니다. 1박 2일 다녀오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1일 돌아오는 주일이죠. 가정주일입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랄게요. 11시 15분 전세대 통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일부 예배가 없으니까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꽃꽂이 감사헌금 이렇게 잘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꽃꽂이를 지금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기와 행사 때 강단 현수막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이제 돈이 또 모이고 있고, 또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결단하신 대로 드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차곡차곡 잘 모아가지고 우리 향후 언젠가 또 이 강단의 변화를 줄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뭐 사랑의 교회에 있는 그 LCD 스크린이라도 달지 않겠어요? 몇 억 한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드려주시는 강단 헌금은, 꽃꽂이 헌금은 그때 씨앗 헌금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차곡차곡 잘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후원하는 교회 선교사님들 이들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허병학 집사님, 조문경 집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중고청 MT를 다녀오고요. 또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서울 기독 청년 연합 집회 목요 워십 얼라이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지 마세요. 청년 집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광진구에 있는 교회인데요.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송축의 내용은 함께 파송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 얼마나 행복한지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될 그 한 주간의 그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